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생활비는 점점 오르고, 연금은 부족하고, 자녀들 도움도 받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진정한 부와 풍요로움을 얻는 방법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5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수많은 선배들의 경험,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에게는 모든 좋은 일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돈 걱정, 생활 걱정으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강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하면 모든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강물에 가만히 담그면 저절로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본 많은 신도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보살님은 몇 년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매일 걱정만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절에 나와서 참선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동안 연락이 없던 옛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큰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선사이신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복이 스스로 모여든다. 정말 깊은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평온을 기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좋은 기회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의 성품이 깨어나는 신호이며 이때 모든 복덕이 저절로 따라온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금전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봄이 되면 나무에서 새순이 저절로 돋아나는 것처럼 진정한 풍요로움이 다가올 때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의 형편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더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자신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그 거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농부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베푼 그 쌀 한 줌이 1000배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며칠 후 농부의 밭에서 황금이 발견되어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은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챙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상황에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렸지만 그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누어야 한다며 꾸준히 남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실현된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길에서 마주치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요로운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한 포대 기부하거나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모두 베푸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은 가르침의 의미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더 큰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금전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천하의 부자이고 따뜻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면 세상의 임금이다. 정말 깊은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분들은 먼저 지금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오늘도 새끼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없는 것만 보고 살았구나.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건강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마음도 평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씨앗이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 가족들의 안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비옥한 땅과 같아서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축복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별 탈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3번째 신호입니다. 4번째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작은 인연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바람의 향기가 바뀌고 새들의 지저김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연락이 없던 친구나 지인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별 의미 없는 안부 인사일 수도 있고 작은 일거리를 소개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을 줍게 되거나 마트에서 깜짝 세일을 만나게 되거나 택시비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등의 작은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듯이 큰 변화는 항상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절에 다니시는 한 보살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개월 전부터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옛 동료에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마트에 갔더니 평소 사던 생필품들이 특별 할인을 하고 있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니 결국 몇 주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고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신도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 앞 편의점에서 계속 복권에 당첨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1,000원, 5,000원씩 계속 당첨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더 큰 행운의 전조였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되어 목돈이 생겼고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원효 대사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고 큰 부자도 작은 동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 작은 행운들, 평소와 다른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큰 변화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더 많이 실천하고 마음을 더욱 맑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직감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평상시에는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있지만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쌓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금전운이 들어올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직감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거울이 닦여서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던 지혜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상인이었던 임상옥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어느 날부터 장사에 대한 직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그 직감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결국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식을 뭘 안다고 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결국 소액으로 시작해 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식이 몇 주 만에 2배 이상 올랐고 지금은 투자 수익으로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지셨습니다. 또 다른 신도분은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특정 지역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가보니 재개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땅을 하나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몇 배의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열린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 이것은 해야 할 것 같다. 또는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어떤 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에 대해 갑자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직감들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감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직감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더 큰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직감이 예리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들과 작은 행운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직감이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느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믿음은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마음가짐을 더욱 깊이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작은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또한 부처님 앞에 정성스럽게 기도드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 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며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이런 신호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쉽게 전해드리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